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을 체험하고 또 주시는 능력과 비전을 회복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관진을 회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천년의 요새와 같은 곳이죠. 주변에 언덕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천년의 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성벽에다가 다시 또 인공벽을 두 겹으로 지어 놓았으니까 밖에서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관진도 주님 안에서는 마침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여리고와 같은 경관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난에 오랫동안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부유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이 자신의 그냥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관진을 그냥 넘어뜨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고 저주스럽게 그저 밥만 먹으면 내 인생 괜찮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견고한 결핍에 대한 만족,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 성을 깨어 넘어갈 수 있더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또 오래된 성품, 자기의 기질들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깊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음란의 중독, 또 도박의 중독, 이런 것들은 넘어서기를,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은 넘어서기를 정말 소원하고 갈망을 하지만 아무리 넘어서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이런 성벽이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자녀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랫동안 묵혀온 집안의 분위기라 이것을 넘어서고 행복한 가정, 정말 화목한 가정, 같이 모이고 싶은 가정 이런 것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견고한 진과 같아서 무너뜨리기 힘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시겠다라고 하신 복입니다. 또 질병에 오래된 견고한 벽이 있죠. 몸이 허약하고 이 질병은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우리가 고칠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견고해서 넘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 또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런 풍요가 다는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마음속에 평강과 또 화목한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회개의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모든 것이 화목해진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봅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눈물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가면 그냥 버드가지가 다 자기를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자기를 위해서 인사하고 있고 개울물도 흘러가는 소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들려지고 자기를 반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자기를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처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관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이 경관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경관진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리라 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타종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다, 이런 뭐 전반적인 이런 의식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경관진 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관진들의 우리가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경관,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견관진, 어떤 우리 앞에 오래된 진, 어떤 불가능하게 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견관성벽, 나는 도저히 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견관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이 상처와 절망과 불가능과 불신의 이 깊은 여리고와 같은 성벽도 주님과 함께하면 강력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관진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경관진을 타파하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 삶의 어떤 자리라도 진격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관진, 가정의 불화의 진, 재물의 진, 질병의 진, 관계의 진, 또 중독의 진, 성품의 진, 이런 것들은 나는 넘어갈 수 없으리라. 우리 교회가 이런 넘어갈 수 없으리라고 하는 이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성을 다 무너뜨리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경관진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문을 오래 다 갖춰두고 주변을 둘러싸서 모든 복음로를 차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항복하게 나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공성태와 같은 대포와 같은 것을 막 쏘아가지고 성벽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진경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가,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이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이 되면 7번 돌아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명령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감동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들, 뭐 어떻게 물에 빠질까 아닐까, 뭐 중력의 무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오라고 하니까 물 위로 그냥 뛰어 넘어가 보니까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파도와 바람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무너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 그냥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이루어지지 없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백시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는 이 육신에 속하였지만 육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53세쯤에 잘 나가던 중소기업을 그냥 그만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프리카 선교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일을 했다. 좀 여기서 선교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까지 모든 걸 처분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의 길을 떠나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들 것인데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아마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자손들이 그 애를 말미암아서 정말 오고 오는 자손이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나가면 다 식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strike when it is hot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뜨거울 때 때려야 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어지면 그 쇠를 두드려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기는 너무나 힘들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할 때 그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하라고 예언을 선포를 해주시죠. 그 앞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은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그러나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가정의 불화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재정의 가난함에서 또 이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관계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성품에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될 이런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내게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지게 행하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낙심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가능한 보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 환경과 여건들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성이 아무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스스로 마음에 끊임없이 격려하고 선포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마음에 상심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똑같이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마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낙심하여 하는가.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가 사울에게 잡혀서 무너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냥 들판에서 들깨처럼 그냥 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도 찾아오겠구나. 그 마음에 어느 한순간순간마다 선뜻 떠오르는 생각에 이렇게 피해 다니지만 언제 사울의 그 첩보원이 공격에 와서 특수부대가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가 스스로 격려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가.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얼굴이 힘이 들고 낙심하고 그저 얼굴이 축 처져 있는 이 얼굴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마음속에서부터 희망을 주시고 마음속에서부터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나는 찬송하고 경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리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명과 이 경관 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침잠에 있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가 마음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그전에는 새벽이 오기가 두려워가지고 그날이 안 왔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과 비전과 꿈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고 나니까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왜 새벽이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지 않느냐? 오늘 아직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침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아침을 내가 땡겨서라도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어나면 정말 내일을 맞이하기 싫어하던 사람들도 빨리 아침아 오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일을 내가 맞으러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백성아 옆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온 나라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비실비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그냥 그들은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겠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 주저앉아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너는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온전히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공의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산해들의 공회원의 그 생과 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낫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낫겠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할 뿐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을 갈망하며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런 거는 과거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메시지를 듣다가 예배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이죠. 어떤 데는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다가 정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붙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다시 뜨거운 열정이 불을 듯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하나님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가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립동이지만 그러나 그가 물메닷을 가지고 나아가서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나아가가지고 그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온 땅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리라. 구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인지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넘어가지 못할 골리앗이 없다. 어떤 골리앗이 나를 앞에 막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선포하고 말리라 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회파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자족하면서 가난에 찌들려서 또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서 낙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견고한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견고한진을 우리는 파하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돌아라고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주일날에는 7번 돌아라고 했습니다. 7번 이라는 말은 완전 수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견고한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40일 작전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같죠.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면 요즘은 뭐 기계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는 정으로 바위를 치지 않습니까? 바위마다 바위의 선을 쭉 따라서 정을 몇 개씩 계속해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다 쳐놓고 또 하나씩 더 깊이 치고 하나씩 더 깊이 치고 자꾸 치다 보면은 그 큰 돌벽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 결을 따라 다 정을 쳐야 되겠지만 정을 쳐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치다 보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바위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될 때 어느 한순간 쩍 벌어지면서 깨어지고 길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아갈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행진을 하고 또 이 여리고성은 한 사람이 돌았습니까? 모두가 같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연합해서 모두가 일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도 입으로 들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200만이 그대로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매일매일 행진하고 나아갈 때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웨이메이커 교회도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경관진들이 조금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관진들에게 금이 가고 길이 열려지고 길을 우리가 메이커해서 웨이메이커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경관진들이 다 무너지고 웨이메이커 교회가 조금씩 전진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입을 들레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 소리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그런 일이 될 것인가? 너무 황당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선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다.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와 어려움들과 불신들은 다 사라졌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이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있어 재정 문제, 가난의 문제, 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 저주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쳐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풍요가 찾아온다. 풍성함이 찾아온다. 주님은 길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비전에서의 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겪어오고 있는 이 질병, 의사는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경관진,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경관진을 파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치유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 이 경관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나아가면 웨이메이커 교회의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 어느 인생이든지 경관진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경관진들이 앞에 놓여 있어서 이것만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나이의 경관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뭔가를 새로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관진들이, 부정적인 진들이 우리 앞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70세에 나는 이제 다 손을 놓았다고 하다가 9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후회하시면서 20년 동안 내가 더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일을 계획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부정적인 모든 우리를 막고 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경관진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관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신 사명은 주님과 함께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까지 어둠의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회복과 화평과 평안과 화목함이 가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관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에 경관진이 없는 백성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 가난, 육신의 질병, 비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경관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침노하고 빼앗고 나아가서 이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은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만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저 사는 이 인생 오직 한 가지 목적,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